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4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라.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스겔의 아내를 주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역병이 크게 바벨론을 돌았기 때문에 그 역병으로 그 아내를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어떻게 잃었던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아마 에스겔이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에스겔에게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가겠다. 아내를 잃은 것도 큰 충격인데 주님이 그것을 데려가겠다고 예고를 하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17절에 보면 조용히 탄식하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소리내어 울지 말고 속으로 슬퍼해라 이런 뜻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원래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는데 장례가 나면 머리를 풀어 헤쳤는데 다시 머리를 동이고 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맨발로 그렇게 지내고 걸으면서 슬픔을 표시했는데 발에 신을 벗지도 말고 신을 신고 있으라는 겁니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입술을 가리고 하는데 입술을 가리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울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뜻은, 음식을 우리의 장례 문화에서는 상을 당한 유족들의 음식을 준비하지만 유대의 장례에서는 상을 당하면 그 상을 당한 유족의 친구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 음식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종합하면 장례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나누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부모의 장례가 나도 가지 않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장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성스러이 섬기는, 그 정도로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제단도 없고 성소도 없고 제사도 없는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신세라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없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미 지성소와 성소가 다 회파된 그런 예루살렘에 이미 성소가 무너져 내려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네가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어떤 그런 아무 것이 없지만 너는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바벨론에서 세우는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공동체가 무너져도, 어떤 일이 생겨도 너희가 주의 자녀이며 제사장 같은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민교회 목회를 하던 분이셨어요. 여기서 제가 알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받았던 깊은 인상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의 사역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그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잡이 없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데도 그분이 똑같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말씀을 구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라고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배웠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던, 무슨 사역을 감당하던 그것은 또 주님의 부르심이고 내 존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서야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던, 무슨 부름을 받던, 뭘 하던 거기서 사역자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에스겔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제사장이 되는 거죠. 존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새로워져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비밀이 이제 에스겔에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존재로 부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쉽게 하셨지만 참 어려운 부르심이죠. 어떻게 이런 부르심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는 그 아픔을 에스겔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부부의 관계를 잃었다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죠. 부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고 주님이 신랑이 되어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져서 한 가정이 되고 정말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인데 오직 한 가지 이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 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건데 아내를 잃어버린 에스겔의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에스겔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과 예루살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서는 아내를 데려가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자녀를 데려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신앙의 유업이 없다라고 하는, 너희 삶의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 뜻을 주님이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 가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성소였는데 나의 성소가 너희 세력의 영광이 되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더럽히고 그리고 그들의 버려둔 자녀, 주의 자녀로 세우지 않고 그 자녀를 버려둔 자녀, 내 자녀로, 나의 자녀로 잘 키웠겠죠.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버려진 자녀로 내 자녀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 세력의 영광, 너희 세력의 기쁨, 너희 세력의 아낌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성소가 되어야 되겠죠. 어느 세력의 영광, 어느 세력의 기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주님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가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6절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생생하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로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접한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길에 나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고 실제 하나님의 일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일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만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데려가는 그날의 도피한 자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너한테 나와서 내 귀에 그동안 네가 선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에스겔이 내가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그 사역을 완성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확증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에스겔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나오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들어오는 그 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히 쉬지 않고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어서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는 그 바탕이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어떤 경험도, 어떤 제도도, 어떤 전통도, 어떤 율법도 아니고 오직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것을 주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예루살렘의 성소가, 자신들의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이렇게 세우겠다, 그 일에 에스겔 선지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이루었죠. 유대인의 역사를 봐도 어떻게 끌려가고 무엇이 없든 간에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업을 지배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업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만 재산이 나고 지대를 통해서만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던 시절에 아무런 땅도 소유할 수 없고 언제든지 단 한마디의 통보로 72시간 안에 손으로 들 수 있는 가방 하나를 싸서 동네를 떠나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혜를 쌓고 학문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리키고 미술을 가리키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몸에 지닐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리키고,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리키고, 이런 유산들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명을 더 깊이 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기적이죠. 어떤 역사에서 어떤 곳에서도 아무리 강성한 세력이 꺾이고 마이너리티가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냥 밟히면 다 죽는 거죠.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를 전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된 역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뿐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고 슬픔이고, 주님을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겠지만, 주님의 편에 서면 또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잠깐 있는 이 순간 찰나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그 모습도, 그 위로도 함께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의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가족을 잃는 그런 큰 깊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상실이 우연도 아니고 그냥 있는 일도 아니고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인생의 필연적인, 마치 저주와 같이 묶인 우리 육신의 삶의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연락되는, 주님을 그 안에서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주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소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늘 경험하는 것, 그런 것 속에 주님을 묶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묶일 수 없는 그런 분이고,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삶의 묶임을도 묶을 수 없는, 또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생명의 성장이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대는 이 어리석은 이 인간의 벽을, 바보의 벽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삶으로, 도전의 삶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는, 또 그 삶은 제사장의 이 무거운 이 사명과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엄중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임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으로 새벽에 제단을 지키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